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속에 있는 삶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자리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져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다시금 회복의 능을 더 갖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맛을 낼 수 있는, 또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움과 동시에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영적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울러서 이 땅을 딛고 서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닥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론이 분열되어지고 여야가 나뉘어지며, 또한 진영 논리 가운데서 동서로 나뉘어지는 많은 모습들, 분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속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화합의 능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정과 또한 우리들의 많은 이타적인 입지 논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또 한 명의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용기 있는 결단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수많은 백성들도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인내하며 이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잠시 제가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분별하여 전진하는 한 해입니다. 특별하게 3월달은 헌신의 달로 섬겨 나가고요.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려진다는 점, 좀 저는 아쉽지만 3월 정도면 끝나겠구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속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걸어가 나갔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고난의 길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영석 청년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지원 파견해 나가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종종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제 지인을 통해서도 우리 그 대구에 계시는 사역자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하루에 수백 명씩 일어나니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이 약간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는 도시가 한산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모이는 곳에 또 모여 있고 같이 뭐 카페에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서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무증상 환자들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가 좀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모든 일들이 좀 조속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한국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기쁜 소식 하나 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민이가 문자로 저한테 어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본인 이제 그 학교 급식실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축하해 주시고 문자를 보고 제가 좀 약간 놀랐던 게 굉장히 그 문자 속에 그 뿌듯함이 녹아져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했다고 하는데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라는 말을 꼭 써놓은 거 보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대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번외적인 내용인데요. 컴패션 후원 어린이가 옛날에 비앙카라는 어린이였는데 그 어린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벌써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그 꿈이 수의학과라서 이 수의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 과정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동탄 이름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난 2월부로 이제 이 지원이 이제 끊기게 되었고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아이를 이제 우리가 입양을 했는데 여기 필리핀 7세 어린이인데 이름은 라이자 펩 에스플라게라라는 어린이래요. 이름이 참 길어요. 라이자 펩 에스플라게라. 그래서 애칭을 펩펩이라고 줬는데 이 친구를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계속해서 후원을 할 겁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마 후원을 하게 되겠죠. 또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지 않으니까요. 지난번에는 브라질이라서 엄두도 못 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어린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고 이 어린이의 꿈과 또 인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작게나마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또 누가 압니까? 또 이 아이가 이러한 잘 돌보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필리핀 지역에 정말 또 위대한 또 인물이 될지.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바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을 구분하고 또한 자신의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아름답고 귀한 또한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아벨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이기에 그가 드린 예물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전에 예배자로 나왔사오고 또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흠양되어져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오늘 27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봄으로 오늘 이 이후에 지금 19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오늘 19절에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기, 성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첫 번째를 시작했던 게 이제 3주 전입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를 보았는데 바로 영적 시선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현상 속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시선을 갖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영적 시선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결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난 날부터 했던 그 다니엘서였죠. 그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 즉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장을 지켜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고집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를 요구한다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야고보서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단계 성장하는 데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시험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의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위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들의 욕정으로부터 출발한 템테이션, 즉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테스트에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상급을 얻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 즉 유혹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회복이 있지만 또한 그 시험에 우리가 쉽게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유혹을 시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면서 아름다운 도구로 활용해 나가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분노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면서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가야 될 것인가, 아울러서
그 분노가 다뤄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 이 상황도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교회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례 유례 없이 6.25 전쟁에도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가 너무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포기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또한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면서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져야 될 그 정체성,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기준조차도 망각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사실은 제 마음에 더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두 번째 주 영적 성숙을 위한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알게 모르게 좀 약간 업셋이 돼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하게 어필했던 점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민족의 시련이고 한국교회의 조국교회의 큰 시련이긴 하나, 또한 영적으로 이 시간들을 발돋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좀 서론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사실은 좀 약간 좀 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이 좀 저와 함께 말씀에 좀 집중해 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좀 새롭게 회복되어져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 10월 달이죠. 광저우에 가가지고 광저우에서 지금 중국 광저우의 이야기라는 그 저자 강정희 박사님의 강의를 또 이렇게 특별한 신앙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정희 박사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광저우에 있었던 그 임시 정부를 제가 이제 답사를 하고 뭐 이제 그러한 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숨은 열사들의 무덤을 이제 방문해 보기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제가 그때 그 강정희 박사님의 그 강의를 이제 노트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딱 그 체크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 노트를 가져가지를 않아가지고 그때 뭐 노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적고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동그라미를 친 사람의 이름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규식. 여러분들 뭐 그 근대사를 공부하신 분이거나 좀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면 김규식이 누군지는 아시겠지만 잘 뭐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박사님이 1910년 대한제국은 어떻게 망했을까라는 말씀으로 이제 딱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너무 놀랍게도 이 강정희 박사님이 한국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1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885년도 한국 그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 대한제국을 얘기하는데 왜 1885년으로 넘어가시면서부터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보았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고종의 처남이었던 민영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칼에 찔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사로 오고 갈 때에 당시 1884년 1년 전이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4년 중국을 통하여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종 황제가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혜택들을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자면 광해원을 짓는, 즉 병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해원이 1885년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고아원을 이제 같이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소위 말하면 신지식을 얻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의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1800여 년 정도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김지성이라는 그 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선정관이라고 하는데 외교관이 부산 관리로 있다가 그 일본의 불평등한 무역 그 상황들을 보고 이제 상소를 올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불평등한 무역거래 상황들을 이제 상소해서 고소를 한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 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지방이 이제 좌천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리직으로서 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김지성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갑자기 이제 그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병을 얻게 되어져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지고 또한 김지성이라는 사람도 결국 이제 좌천되었기 때문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고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규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살 때에 이제 김규식이 이제 고아가 되어지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워놨던 그 민노아하는 학당, 즉 고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워낙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물을 공부하게끔 하는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사람이 무려 5개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어,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독일어까지 할 줄 아는 만큼 엄청나게 똑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었던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그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닐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되어지죠. 우리 이제 그 역사 시험에 늘 나오죠. 미국 닐슨 대통령이 했던 것 민족 자결주의 제창 이거 기억나는데 당시에 약소국들이 이제 자신의 민족성들을 이제 주장해 나갈 때에 그때 바로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문제를 거기에 이제 제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역사들을 쭉 들으면서 한 사람의 참 불우한 인생이 그리고 한 사람의 참 안타까웠던 하나의 일생이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이 사람의 고통과 시련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데에 큰 밑받침이 되었구나. 저는 이거를 사실은 그 2019년 10월 달에 이거를 적어가지고 사실은 이 예화를 3월 첫째 주일 날
3월 첫째 주가 뭐냐면 3일절이죠. 예,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시련이 이 민족의 독립을 일궈내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밑거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강정희 박사님이요. 저는 잘 모르는, 이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강정희 박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역사들을 전해주시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 나라 저 나라를 통해서 참 귀하게 이끌어 가셨던 그 역사들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서론에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따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요, 분노가 아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분노치 않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자.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이제 지나가 보니까 제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실내로 있었던 일이 뉴스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미친놈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분노가 차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한국 사회들이 보니까 분노에 다들 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정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노치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셨는가? 제가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가느냐, 이거는요 정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20절, 21절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띄워놔 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성내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찾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거를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내재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자, 소돼지예요. 큰 돼지 말고 조그만 소돼지 1번 가로요. 분노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분노는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성. 여러분,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 쏟아내고 나가고 난 이후에 뒤돌아섰을 때의 그 감정이 시원함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분노를 표출하고 났을 때는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의 표현들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묻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좀 참 귀하게 봤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다. 와,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다. 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를 통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망각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흔히 훈육이라는 말로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훈육을 할 때에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 넘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예요? 이미 분노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혼내야 되고 이 아이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지를 이미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에 휩싸여서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지배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숙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분노의 문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요, 분노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대상과 드러내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는 나의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그리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함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대상은요, 이렇게 해서 또는 이렇게 문제가 돼서 누군가를 나쁘게 몰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노하기를 더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의 대상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정치 색깔이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동시에요,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분노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중보의 대상입니다.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분노의 대상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다윗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정말 멋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새의, 즉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러 가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지 않고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거인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 엘리압이, 즉 큰형이죠, 큰형이 다윗을 향해서 모욕을 합니다.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차분하게 이것을 대처해 나갑니다. 이거 잠깐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28절 형의 얘기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굉장히 오해에 섞일 만한 내용이죠. 지금 다윗은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그 형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켰던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양이 어찌됐건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교만했어요? 완악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압이 불을 지릅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화낸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형,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 그리고 그냥 왔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다시 하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분노 속에서 정과 같이라는 건 뭐예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요 알았던 겁니다. 엘리압 형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향해서 조롱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해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의 분노는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겼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헤집고 있는 그 사단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현상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분노의 세 번째입니다. 분노의 유효기간을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가 분노를 이기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분노의 유효기간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유효기간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하루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분노의 유효기간을 세워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루 만에 우리의 분노가 뭔가 접혀지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누구에게 틈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틈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분을 품지 말고 유효기간을 세우라는 것은요. 분을 지금 당장 분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의 유효기간이 아니고요. 저는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의 유효기간은 지금 당장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노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을 풀어야겠다고 하면 풀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찬송가도 좋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어설픈 표현이 아니라 솔직한 표현이요. 하나님, 저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한 대 줘박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뭐냐면은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분의 솔직함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더라고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속상함을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더라고요. 이분이 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요,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많은 문제들 다 예수님께 쏟아놓습니다. 참 놀라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아뢰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이유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힘들게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분노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온유함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주변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노치 아니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 조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의 마음,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경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요, 돌아봅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변을 돌보자. 네,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되지 않은 밭에 씨앗 심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한 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씨앗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아엎고 기경된 밭이 되어지면 씨앗이 그 흙 속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바로 뭉쳐져 있었던 딱딱했던 그 땅이 기경되는 순간 씨앗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온유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뿌리 내리는 그 과정 속에는 바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들은 것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1절을 보시면은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즉 26절이고요. 또 하나가 27절인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행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말씀을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인 겁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만 돌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뭘까요? 첫 번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혼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없는 고독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돌보라라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이 어려워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말 더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극빈한 사람은 더 극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내리는 삶은요, 그냥 무언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 그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을 돌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온전한 성숙은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하여 성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련과 고통들이 이 위기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 더욱더 소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분노가 아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하고 분노의 대상을 알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분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성장하는 삶 속에서 주변을 돌보며 온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의지할 존재가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며 힘이 없는 자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이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우리 이루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한 말씀을 받아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를 결단하고 소망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힘을 얻고요 우리가 중보하고 또한 주변을 돌보아 나가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보석이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